고요를 지나 찬양하십시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니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니 주님아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아 주 보혈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고요를 지나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정리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안에 거 다시 한번요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여기노라 내가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불명하여 불렀나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54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넓은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송하신 후에 임영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안이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레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눈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때때로 그 은혜를 잊고 구별되게 행하지 못하고 여러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소중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중한 교회가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지켜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저희가 나아갈 길을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의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우리 조익현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특송하겠습니다. 네, 차렷 경례.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이 영상 켜주시죠. 오늘 창세기 2장 7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아파르, 아다마, 에레츠 인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과 지리학자들은 넘어가 보시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중동 어느 지역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물론 지리학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에덴 동산을 꼭 지리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은 상징적인 의미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에덴 동산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이라 하는 말은 그야말로 에덴은 기쁨, 즐거움, 찬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산은 깐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울타리, 정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울타리 혹은 정원이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영적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가정, 교회, 천국의 상태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행복을 그렇게 누리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서 이곳이 에덴이 되지 못하고 지옥이 된다면 그 참 비극이고 슬픔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늘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불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신다면 내 안에 에덴이 돼야 된다. 에덴 동산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천국이 영원한 에덴 동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넘어가 보시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람들이 지어낸 우화이지요. 실제로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에게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거짓말인데. 여러분 어떻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우화라는 형식을 빌려서 사람의 근면함과 부지런함과 성실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우화가 진실이라고 믿고 그 말하는 토끼나 경주를 찾아 나선다면 또 그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던 벌판을 찾아 헤맨다면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우화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듣겠습니까? 배울 거나 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 특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인간의 논리적, 이성적 잣대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성경을 이야기를 읽거나 들려주지 않겠다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사람들은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인생이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우화와 설화와 시와 그리고 히브리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언어의 표현법으로 그렇게 기록된 책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표현이 이게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고 막 주장하면서 믿을 것 못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시적인 언어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이런 설화와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기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도를 찾아내고 내 마음과 행동에 합하게 되어 그것이 내 삶의 지침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있는 자는 논쟁하기보다는 그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흙과 땅과 사람에 대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과 관련하여 흙, 땅을 말씀하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파르, 아다마, 에레츠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독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파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은 바로 아파르라는 말입니다. 먼지, 티끌, 재, 쓰레기라 하는 것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의 시작, 본질은 형편없는 존재, 가치 없는 찌꺼기 인생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이란 이 존재의 재료가 쓰레기예요. 재예요. 먼지 티끌이에요. 이걸 알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의인 50명, 의인 45명, 40명 이래 없으면 하나님은 멸하시겠습니까? 하는 기도 가운데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욥은 넘어가 보시면 욥은 이런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에 같게 하셨구나. 아멘.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어가 보시면 시편 90편 3절의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대로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여기 이 티끌 먼지가 바로 이게 아파르예요. 아파르. 사랑 성도들, 우리 사람은 실로 티끌, 먼지,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걸. 왜 이 말씀하냐면 우리의 근본 재료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범죄한 인간은
원래부터 가치 없고 소용없는 그런 티끌, 먼지, 재, 쓰레기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인간의 가치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때 고귀하고 가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 모양을 하고 있다고 다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치 있는 인생이야. 아니면은 그 인생은 여전히 아파른 티끌, 먼지, 재,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거야. 참으로 놀랍고 독특한 것은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근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본질에 있어서 사람이 더 가치 있게 출발했을까요? 짐승이 더 가치 있게 출발했을까요? 지금 여러 이야기하면 좀 헷갈립니다. 무슨 목사님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질문을 하노 이렇게 할 겁니다. 원인간의 본질의 출발에 있어서 사람이 더 가치 있게 출발했을까요? 짐승, 동물, 새가 더 가치 있게 출발했을까요? 대부분 생각해요. 사람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뭔가 다른 뜻이 있겠다 하는 것이죠. 헷갈릴 겁니다만 제가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같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를 다 흙으로 지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재료가 달라요. 출발 본질이 달라요. 앞서 말했듯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했을 때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써요. 티끌, 먼지, 재, 쓰레기 이런 단어예요. 근데 동물이나 짐승을 흙으로 만드셨다 할 땐 다른 단어를 썼네요. 넘어가 읽어보실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었다. 여기 흙의 단어가 뭐냐면 인간을 사용할 때 아파르가 아니고 아다마예요. 아다마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땅, 토지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사람과는 달리 동물, 짐승, 새들의 출발점이 우리 인간보다 훨씬 우수하고 본질적으로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사람과 짐승, 새들의 창조한 재료가 다를까? 그 출발점과 본질이 왜 차이가 날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짐승이나 새가 사람보다 더 우수하거나 더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보다 더 낫거나 우수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이 훨씬 지혜롭고 지능 있고 능력 있고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다 원 우주 만물 이 지구를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범죄한 인간을 생각할 때에 바로 범죄한 인간은 짐승이나 새들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왜? 짐승이나 새들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하늘과 새와 땅에 있는 짐승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권세를 받았다고 해도 그들보다 나음이 없는 본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인간은 교만할 것이 없는 그런 출신 성분을 가진 존재예요.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그 인생은 훨씬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 사람은 내 본질과 근본을 알고 그렇게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고 그래야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야 인생이구나. 재와 같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만물을 통치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 짐승하고 새보다도 훨씬 못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너무 악독한 죄를 지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짐승 맛도 못한 인간. 그거에 맞는 말이죠, 사실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겸손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때 가치 있고 우승하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둘째로 아담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 아담입니다만 원어는 아나바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아파르로 이 먼지와 티끌과 재와 이 쓰레기를 재료를 가지고 아담아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이 아담이란 말이 원래 고유 명사요, 사람이에요. 보통 명사예요. 근데 이 아담아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붉다, 붉게, 붉어지다, 붉게 물들다 하는 뜻이에요. 그 왜 사람의 말이 사람이 붉다, 붉어지다 하는 말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주치해 보기에는 아마 붉은 그 티끌이나 먼지나 재,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또 하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피가 붉기 때문에 그 생명을 상징하는 붉은 피가 온몸에 돌아야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아담이라 했을 때는 붉은 피가 도는 생명 있는 존재라라고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피가 돌지 않아요. 썩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창백해지잖아요. 그런 반면에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살아있다는 것이 뭡니까? 얼굴이나 온몸의 혈색이 그렇게 붉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아가 바로 붉다 붉어지다. 오늘 밥 먹다도 이야기하다 보니 그랬는데 제가 오른쪽 다리를 수술해서 이식할 때 그 이식하는 다리에 피가 돌아야만 이 다리가 살아요. 아니면 다리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식한 이 다리에 피가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50도 50이었는데 다른 길이 없어서 뭐냐니까 그 거머리를 4마리를 샀어요. 거머리로. 이게 의료용 거머리예요. 그 한 마리에 5만 원짜리예요. 그게 얼마나 비싼지. 그 5만 원짜리를 20만 원 현찰 주고 사가지고 그걸 밤에 엎드려가지고 내 다리 위에 그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를 잘 빨아먹도록 해야 내 다리가 삽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2마리가 피를 얼마나 빨아먹은지 병실에 질질질 걸어다녀가지고 간호사들이 막 혼겁을 하고 난리났어요. 이 피가 돌아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라 이 사람은 피가 돌아야 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아담아에게 특별하게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됐어요. 이게 네페시 하이 하는 말인데 원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생명이 살아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뜻인데 즉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아 될 수 있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만 그게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양은 전부 다 아담아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양은 다 사람처럼 보여서 교회 오지만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고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없으면은 그건 아담아가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아파르. 티끌, 먼지, 재,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분리수거를 하시고 하는데 여러분 쓰레기나 재는 다 어떻게 해요? 다 버리잖아요. 그 쓰레기는 다 가면 어디 가요? 다 불에 태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는 다 불에 태워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 외에는 다른 민족들은 다 가치 없다, 다 쓰레기라 생각해서 다 특히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불에 쓰레기처럼 태워버렸어요.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가스실에 넣어서 죽여가지고 불에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지옥이 있겠어요? 아파르라는 것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파르로
쓰레기처럼 죄처럼 그런 흙으로 사는 존재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이 없이 예수 믿지 않고 죄 짓고 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은 다 쓰레기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을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겠냐고 그런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아파르냐, 쓰레기냐,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먼지, 티끌, 죄, 쓰레기 같은 아파르니까 같은 얼굴 모양, 몸매 뭐 그런 걸 하고 있어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얼굴, 몸매, 관리, 뭐 세상살이 거기에만 다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진정 아담아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 생명, 호흡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레츠입니다. 예레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단어예요. 시작.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했을 때 이 땅이 바로 에레츠예요. 근데 이 에레츠가 토지, 땅, 지역, 국가 뭐 이런 뜻도 다 포함해요. 제가 이게 사전을 살펴보니까. 근데 이 땅 에레츠를 누가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아담아,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아담아를 이 경작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아를 에레츠의 땅으로 멋지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아인 사람이 에레츠로 경작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다 아담아나 에레츠나 다 땅이고 흙이에요. 그 흙이 흙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땅이 땅을 경작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참 일종의 언어유예요. 히브리인들만이 가지는 이 히브리 언어유인데 넘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꼬부랑 고갯길을 넘어 뭐 이런 같은 말이에요. 이런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이 꼬부랑 할머니가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담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아담아가 그 하나님 주신 그 에레츠의 땅을 멋지게 경작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저주받은 땅이 무엇이 아십니까? 이게 바로 아담아예요. 아담아. 여러분 에레츠와 아담아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아담아는 즉 하나님의 영, 성령, 생명을 가진 그 아담아인데 그 아담아가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이 땅을 이 에레츠 땅을 경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에레츠의 땅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그렇게 만들 자격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경작하다는 이 단어가 아바드 하는데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돌보다, 보살피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은 예배하다, 경배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아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정말 이 에덴을 아름답게 잘 보살피고 섬기고 경작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그런 에레츠로 그런 국가로 그런 나라로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며 복된 인생으로 늘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땅을 똑같이 분배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 땅을 팔아가지고 도박으로 탕진해 버립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그 땅을 열심히 가꾸고 돌보고 마침내 그 땅에서 많은 그런 소출을 내서 부자로 살아갑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준 그 땅을 저주받은 아다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탕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가 준 그 땅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서 에레츠의 땅으로 그렇게 경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꾸고 돌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아담아의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레츠의 땅으로 경작된 복된 인생을 달 건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아담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세월을 낭비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저런 재능과 기회를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 귀한 생명과 시간을 허비해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많은 곤란한 삶의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넘어가겠습니다. 이웃에게 사랑과 덕을 나누어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담아인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자기 삶의 80년, 100년의 세월을 하나님 보시기에 에레츠로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세월의 질과 그리고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담아로 살다가 끝날 것인지 더 아름답게 인생을 갖고 가는 에레츠가 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넘어가 보시면 오늘 이 세상 우리 시대의 고민과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아담아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 멋지고 화려하고 번성하는 에레츠로 변화시키고 개혁하겠다고 나서서 큰소리 치는 거예요. 그들의 큰소리는 다 허공에 날리는 공허한 소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주면서 자신들이 아파르 먼지, 티끌,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을 누리면서 150년을 더 살아야 할 텐데 영원히 더 살 수 있을 것이야 하고 하는 이런 중얼대는 이 독재자들의 모습, 자기의 존재의 본질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사람을 사랑하는 생각이란 마음이 있을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사람을 향한 헤세드,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없기에 이 아담아들이 언젠가는 아파르의 인생으로 돌아가서 지옥의 불나방처럼 그렇게 떨어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뵙습니다. 파니 크로스비 여사를 여러분 아시죠? 8,000여 곡의 찬송가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에 염증이 생겨 병원에 갔다가 그만 의사의 부주의에 인해서 영원히 실명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평생 맹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누가 그녀의 인생을 평탄하게 살았다고 말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기는커녕 세상에 빛 한 줄기조차 보지 못하고 평생 어두움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파니 크로스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담당 의사에게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으며 보지 못함으로 오히려 더욱 민감한 청각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명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감동 어린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아담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레츠의 인생으로 경작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니 크로스비 같은 여사가 진정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마음속에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니 크로스비 여사가 지었던 여러 찬송 중에서 찬송가 435장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그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아파르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을 잇는 아담아의 인생으로 만드셨어. 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모든 것을 에레츠 인생을 아름답게 경작해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부족함 없는 그런 아담아가 되게 하시고 그런 에레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길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병에 걸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한 은사가 참 티끌 먼지 같은 아파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아담아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신